우리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삶 구석구석 깊이 스며들고 기쁜 삶, 역동적인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성탄절의 다른 의미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이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아주 먼 길을 왔었던 그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살펴보고 그들의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에서 왔으니까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되지 않겠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걸어서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개월의 시간은 걸릴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했을 때 느헤미야가 유대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오는데 대략 한 1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여정은 시간적으로 수개월이 걸린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별의 인도를 따라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끝까지 별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어느 순간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대단한 인물이 왕이 태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궁정에서 태어나겠지? 그렇게 그들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어디를 먼저 찾아가냐면 헤롯 궁전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가서 보는 거죠. 그들의 여정 가운데서 돌아가는 길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끝까지 따라가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발걸음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빙빙 돌아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불빛입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그것을 늘 따라가는 복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루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세상이 나에게 심어줍니까?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 때로는 사탄의 음성, 또는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이런 아주 시끄러운 그런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시끄러운 소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그걸 들을 수 있는 감식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깊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동방 박사들의 그 긴 여정 가운데 그들이 별을 따라 끝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꼭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복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이 멈춘 그 지역 거기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동방박사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에게는 그 별을 따라가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만날 확신이 그들 안에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그 확신이 주는 그 희열이 이 큰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구세주를 만났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그 안에서 이 터져 나오는 그 희열, 그 기쁨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만날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마다 진짜 본받아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현실의 삶에서는 늘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도 그들에게는 있었거든요. 이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그 고난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여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큰 두려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생각의 흐름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어야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보는 그 순간이 박사들 인생의 최고의 보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이들은 수개월을 걸어왔잖아요. 온갖 역경을 통과하면서 왔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왔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은 가장 큰 기쁨으로 보상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으로 보상받는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아기를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보배합을 열어, 즉 보물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동방박사가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담아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귀한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귀한 예물, 이걸 드린 것은 이 예수님을 단순한 아기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앞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고 인정한 행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무언가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나여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 마음의 중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지만
그 현장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게 사실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고 나는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집중하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건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분들, 참된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의 여정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한 것이 그들의 여정의 끝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의 끝도 마찬가지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에 우리 삶의 여정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립시다.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된 성도답게 매일 큰 기쁨 속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 너무나 커서 우리 삶 속의 그런 고민거리들, 고통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이 믿음의 여정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